찬송가 176장 부르심으로 9월 3일 새벽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였나. 내일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참담하던 말에나 뜰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예수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65편 낭독자 홍금표 권사.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저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를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함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고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은 성경 통독 성회 봉헌 예배에 옳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헌금 봉투에 봉헌 자기 한 성경 통독성에 특별히 내게 다가왔던 말씀을 꼭 또 아니면 다른 감사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교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인가를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선발을 해서 교회 가을의 환경 정리에 교회 벽에 잘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느낌이 우리 홍건사님 낭독 속에 담겨 있습니다.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감격 속에 부르는 찬송인 것을 발견하죠.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주님을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찬송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절로 기뻐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마땅히 서원을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터져 나오는 감격이 이 말씀의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감사 찬송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온이라고 명명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창조의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특별히 한 해의 농사를 통해 얻게 된 풍성한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3절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사람마다 지은 죄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바울의 고백이 저절로 기억되어지는 말씀이죠. 죄악이 나를 이기고 죄악에 지는 삶이지만은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시리이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진정한 은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사 주의 뜰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지금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왜 가야 되는지를 지금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찬송하려고, 서원을 이행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성전에 가까이 다가서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서원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헌신과 봉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나시린의 서원 같은 그런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인 용서받은 죄인으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머물러 살아간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 속에 담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이야기가 5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 6절 보십시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골룸으로 띠를 띠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고대인들이 가장 큰 두려움은 산이요 바다였어요. 두려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산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진정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저 산과 바다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산과 바다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두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혼돈, 암흑, 무질서 그것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자가 없음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음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나이다. 땅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움이요 걱정이요 염려요 한숨이요 단식이었던 그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당신의 통치 안에 두시기 때문에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소출을 내시는데 어떻게 소출을 내시는가? 9절부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고대 중동 지방은 물이 없는 지방이잖아요. 그저 철 따라 물이 철철 쏟아지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농사를 져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비가 와야 목축이 자라고, 목축이 자라는 게 초장이 자랄 수 있고 그런 것이고 그래야 목축을 할 수 있는데 비가 마음대로 오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농사짓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도 보세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물을 다스려 주셔서 물을 넉넉하게 해 주시어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
기후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가문 데는 너무 가물고, 물은 저 홍수가 온 데는 너무 큰 홍수가 와가지고서, 저 파키스탄에 너무 큰 홍수가 와서 이재민이 뭐 몇천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가문 데는 또 얼마나 많이 가문지.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저 남극과 북극에 있던 또 산 꼭대기에 있던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의 모든 환경들이 저절로 주어진 것처럼 별로 의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후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새삼 깨닫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인은 고백,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때려주시고 그래서 소출을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12절부터 몇 절을 읽어봅시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1절부터 시작.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씌우셔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소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워 주시고 1년 44철을 하나님이 관씌워 주셨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양떼들이 몰려가는 모습이 마치 초장에 옷을 입은 모습처럼 보여지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 그래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 즐거이 외친다고 하는 말이 새로운 번역에 보면 즐거이, 그들이 다 함성을 질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기쁨의 표현을 어찌할 수 없어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시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저는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나간 코로나 시절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묶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성경 통독성회를 마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옛교회를 향하여 처음 출발하는 날로 이름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필사한 성경들, 성경 문답지도 책으로 만들고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설교집도 책으로 만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분들은 성지순례단도 출범하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이름지어 드리는 그런 날이 내일이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읽은 말씀 꼭 적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같이 기쁨에 나누는, 그래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지만 우리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그런 마음이 주께 올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령 보고 기도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던 그 말씀 붙들고 코로나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마치게 하시니 코로나도 풀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초장이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어 하나님께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기를 원했던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새로운 옛교회 귀한 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성호를 깊이 찬송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시대의 모범이 되어지고 시대 속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겨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